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어로 하면 어노잉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은사, 기적, 신유, 능력, 초자연적인 삶?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초대교회도 거듭난 신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곧 기름 부으심을 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여러분들과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행실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고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9가지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육체의 행실은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걷는다이며 확장된 의미는 살아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며 확장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18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지만 다시 헬라어를 살펴보면 가고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끌다, 안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연결해서 종합하면 성령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맞추어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17절, 18절을 다시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육체의 욕망이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걷는 삶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향성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의 인도에 발을 맞출 것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죄와 번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갈등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 없던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본성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갈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생, 곧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실체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선 수없이 들었지만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발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어라, 기도 생활을 시작해라, 정기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해라, 이미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과 교제해라, 이런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님과 발을 맞추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성령님을 가르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그 흔적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장에서부터 5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데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7성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주교 안에는 7가지의 성사가 존재하고 이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전통으로 형성된 것인데 그 중에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성사가 기독교 신앙으로의 입문이라면 두 번째로 받는 성사가 견진성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강하게 하고 그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안에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7성사 중에서 3가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개신교식으로 표현하면 성찬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3가지는 초대교회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그 중에서 세례와 성찬만 수용을 했죠. 견진성사는 왜 수용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매우 강조해서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어떤 힘,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아니면 은사와 연결하거나 어떤 기적만을 행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메시아를 따르며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발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분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소망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